우리가 야고보서를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가 예수님 친동생이라는 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가장 잘 알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해도 3년밖에 안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한솥밥 먹고 한 입을 덮고 희노애락을 같이 했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끝까지 따라다녔던 모든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그러한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 30년 동안 목회하고 나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목회 마지막에 목회를 결산하면서 30년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에게 가장 심각한 것이 시험 드는 거더라라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 참 끊임없이 다양한 시험이 성도들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런 시험, 내일은 저런 시험. 이제 시험이 끝나나 하면 또 새로운 시험이 오고 별의별 시험, 종류도 참 다양해요. 그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험을 딛고 벌떡 일어나서 그 시험을 시련을 축복으로, 축복을 사명으로까지 발전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가 시험이 와도 꼭 이기는가 가만히 봤더니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첫 번째 주제가 뭐라고요? 시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뭐예요?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가 봤더니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 가치관에 대해서.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조목조목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가 또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냐면 시험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의 의미.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는 시험들이 있는데 이 시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시험들이 다가오는데 이 시험을 이기려면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에 질까? 그 이유가 뭔지를 야고보가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꼭 도와주시거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시험을 이기도록 그 시험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이건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한 것은 어기는 법이 없어요. 근데 항상 약속을 하고 우리 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약속을 어겨서 문제지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어떠한 것도 용서하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분명한 약속을 갖고서도 기도하지 않을까? 야고보가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이유를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몰라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잘하려면 바른 신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여건상 못 나오시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가서 기도하는 분도 있고 또는 집에서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1번,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니까. 해도 안 들어줄 테니까 기도 열심히 한다. 2번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한다. 뭐죠? 2번이에요. 그런데 왜 기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알긴 뭘 알아요. 알면 반드시 실천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천을 안 해요. 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면 기도 안 할 리가 없죠. 안 할 수가 없죠. 많이 기도하면 많이 들어준다. 조금 기도하면 조금 들어주고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준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서 시험만 오면 다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서 뭘 알려주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느냐? 내가 신앙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라. 나만 믿고 기도해라. 그러면 어떠한 시험도 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요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조목조목 설명해 나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거예요. 야고보가 알려주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기만 하면 기도할 수 있고 어떤 시험도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고보가 고백하는 신관,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좋으신 분이다. 야고보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시는 하나님, 기빙가, 그리고 아주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야고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너희들이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속지 말라. 자, 우리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뭐를 속지 말라고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이 누군가 내가 알려주면 그렇게 알지 마귀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생각을 넣어줘요. 너 죄져서 그래. 회개해. 그래서 양심을 푹푹 찔러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에 넘어지게 만들어요. 그래, 나는 죄가 많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지 하고 그냥 넘어져 버려요. 이럴 때 마귀가 우리를 틈타거든요. 어떤 집사님이 병원에 무려 연속 3번이나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다 그래요. 근데 3번째 입원했을 때 그 교회 권사님이 신방을 가셨어요. 가서 위로한답시고 한 말씀이 뭐냐면, 남들은 한 번도 수술 안 하는데 뭔 죄를 졌길래 3번씩이나 수술한대요. 집사님 회개하시오. 그러니까 집사님이 듣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남은 아파서 지금 3번이나 수술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니까 그래도 화가 나도 좀 꾹 참았으면 좋을 텐데 뭐 집사가 권사만 하겠습니까? 대뜸 치봤는데 권사님은 뭔 죄가 많아서 남의 집 대를 끌어놓는데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이 권사님이 불임이라 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신방 가서 둘이가 싸우고 헤어졌어요. 문제는 뭐냐? 그 다음부터 담임 목사님이 둘 화해시키느라고 죽을 뻔했답니다. 신방 가도 안 되고 그냥 달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둘이 싸우고 모든 불똥은 담임 목사님한테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그러는 거거든요. 자, 그러지 말고
성 집사님 도대체 어떤 복을 받으려고 이런 고난이 잠깐 옵니까? 고난은 극복하면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집사님 요 고난 극복하고 반드시 복 받는 거 내가 기대가 갑니다. 그렇게 하고 난 아직 그릇이 안 돼서 복 받을 그릇이 안 돼서 그런지 난 왜 아프지도 않아. 그런다면 그분이 힘을 얻을 거예요. 아, 이 고난만 극복하면 왜?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회초리를 때립니까? 죽이려고요? 잘 되게 하게 하려고요.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도에게 온 이 고난을 시험을 시련으로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이것을 의미를 변화시켜야 돼요. 이거는 나를 죽으라고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성숙한 신앙인을 만들려고 주는 테스트다. 시련이다. 그러므로 이 시련만 극복하면 나는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명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떠한 어려운 일도 기도로 나아가면 이길 수 있고 이게 축복이요 사명으로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게 고난의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면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이 오는가?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하나님은 야고보가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래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좋은 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고생하도록 놔두겠느냐? 왜 나한테는 하나님 이렇게 대접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라 그래요.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100% 나의 착각입니다. 내가 아무리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선합니다. 오죽하면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겠습니까? 오죽하면 말로 해도 될 텐데 무엇 때문에 회초리를 꺾어서 종아리를 때립니까? 부모가 자식이 미워서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가? 엄마 마음을 어린 자녀가 빨리 알아차리면 엄마가 회초리를 거두고 싸매어주고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 다음에는 격려하고 칭찬을 주고 축복을 주실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마귀가 때를 놓칠세라 즉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요. 어떻게 이간질 시키냐? 너 죄 때문이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죄 때문에 지금 벌 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시키는 이간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용히 몽둥이 들고 서 있다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딱 때리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요. 무섭고 아주 고약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것. 우리가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마라. 절대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못하니까 신방 가서 얼마나 죄를 졌길래 남은 한 번도 수술 안 하는데 3번이나 했대요. 회개하시고 이런 말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려고 지어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해놓은 이유가 몽둥이로 때려서 고난이나 주려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놨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 마귀의 이간질에 우리는 결코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신방을 해야 돼요.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신방하면 가는 곳곳마다 상처 주고 나와요. 싸우고 나와요. 시험에 넘어뜨려요. 그리고 어느 때에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시험에 들게 하느냐, 욕심이 생길 때입니다. 마귀가 즉시 찾아와요. 욕심이 생기면 시험하는 자가 나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욕심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안 주실까? 왜 이렇게 안 주실까? 나한테 왜 이렇게 인색할까? 다른 사람은 예수 잘 믿어서 복 받았다고 간증도 잘하더만 나는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복은커녕 이 가난의 때를 언제 벗나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어느 때? 욕심이 생길 때.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인색한 모습. 나한테는 안 주시는 분. 원래 하나님은 본능이 뭐냐면 주시는 분이에요. 기빙가시예요.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있지요? 시집간 딸도 있나요? 저도 하나 있어요. 옛날에는 자녀가 어렸을 때는 시집간 딸이 오면 그렇게 그냥 옆에서 가만히 보면 그 이웃집들 보면요, 그렇게 뭐 머리 바리바리 싸서 주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생각했느냐, 참 자립하게 놔두지 뭘 저렇게 주려고 그러는가. 내가 요즘 얼마나 회개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면 뭘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 갖고 뭐 이건 없냐 저건 없냐 이건 없냐 저건 없냐 그냥 와서 빈손으로 보내고 싶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더라고요. 아버지 마음. 근데 내가 딸을 결혼시켜 보기 전에는 그런 마음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장가 들지 않은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되겠어요. 아들, 딸, 사위, 손주 안 얻어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것 같아요. 손주를 얻고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이뻐할까, 그걸 보고 깨닫고, 이렇게 딸만 왔다가도 뭐를 싸주고 싶은 아버지 마음인데, 우리가 교회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버지 집에 왔는데 얼마나 주고 싶어 할까, 얼마나 주고 싶어 할까.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차마 못 주는 아버지 마음 좀 이해해줘요. 왜냐, 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하려고 땡깡을 부릴 게 아니라 받을 만한 사람이 먼저 되기만 하면 후히 주시고 눌러주시는,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네가 욕심이 잉태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다, 안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주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를 생각했냐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 보릿고개를 넘지 않았습니까? 저도 보릿고개 마지막 세대인데, 시골에서 특히 시골 깡촌은 논이 별로 없으니까요, 참 먹을 게 없었어요. 보리쌀도 없어갖고 정부에서 주는 밀가루로 이렇게 수제비를 떼서 이렇게 먹곤 했는데, 그리고 점심 도시락이 없으니까 미군들이 갖다 주는 강냉이 죽을 집에서 이렇게 그릇 하나 가져가면 점심시간에 가면 이게 푹 떠주면 후루룩 마시는 이게 점심 식사였어요. 끄떡끄떡 웃는 분들은 다 나하고 비슷합니다.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으면 신세대입니다. 옥수수빵을 주고요. 그리고 입을 옷이 없어가지고 미군들이요, 미국에서 온 옷을 나눠주는데 그 두메산골 그 교회에 옷을 갖다 놓고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어봤더니 아주 검은색 외투인데 뭐 크지요. 미군 입었던 옷이 어린애가 입으려니까 이게 팔은 좀 자르려고 했더니 크면 계속 입어야 된다고 엄마가 3번을 접어갖고, 그리고 단추가 5개 있어야 되는데 단추가 3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3개를 잠가놓고 단추가 모자라가지고요, 시장 가도 단추 파는 데도 없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그거를 입고 그것도 좋아갖고 살았거든요. 미군 입던 바지 4번을 걷었어요. 얼마나 키가 큰지. 그래도 그게 떨어질 때까지 입으면요, 양말 구멍이 나면 엄마가 등장불 밑에서 계속 바느질을 해서 양말을 기어줬거든요. 그렇게 신고 살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장롱 열어보면 옷이 그렇게 많아요. 고급 옷이. 양말도 얼마나 많은지 서랍을 열어보면. 그리고 요새 너무 먹어서 다이어트 하느라고 정신없어요. 너무 먹어서 큰일이고 눈만 뜨면 먹을 게 천지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왜 안 줍니까?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욕심이 보통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고 장롱을 열어보면, 여러분 이런 옷을 옛날에 왕이 입었겠습니까? 왕도 못 입는 옷을 지금 제가 입고 다녀요. 그리고 요즘 먹는 그 맛있는 음식들이요, 옛날에 왕도 못 먹었어요. 그걸 우리가 골라서 먹고 다녀요.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느냐? 왜 나한테 인색합니까? 장롱 열어봐요. 인색한가? 얼마나 많이 줬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하니까 죄가 자꾸 생기고, 이 죄가 장성하면 죽습니다.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왜 시험에 드느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가 이간질하기 때문에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욕심이 생기면 시험에 빠져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요, 선하신 분이요,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야고보가 알려주는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서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왜 나는 이렇게 넉넉하게 안 주느냐고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요, 20리를 8kg입니다. 20리를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요, 읍내까지 학교를 뛰어가는 겁니다. 새벽에 해 뜨기 전에 깜깜할 때 시골에서 출발해가지고 산길로 논뚝지나 밭지나 산 넘어 개울지나 그래가지고 읍내에 있는 학교까지 가요. 그리고 끝나고 또 걸어오는 거예요. 운동화가 한 달에 한 번씩 갈아야 돼요. 다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많이 걷는지. 그런데 지금은요, 집집마다 자가용이 한두 대 없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는 왜 안 줍니까? 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인색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집 갖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내 소유의 집? 전 세계에서 5% 부자예요. 그리고 집에다가 자가용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전 세계 3% 안에 드는 부자예요. 아시겠습니까? 집 없고 자가용 없는 사람이 한번 가보세요. 밖에 동남아나 아프리카 가보세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천지. 근데 집 갖고 있다, 자가용 있다, 전 세계 3% 안에 드는 부자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왜 이렇게 나한테 인색하냐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한다면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속지 마라.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바로 욕심 때문이다. 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이 안 줘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보니까요, 하나님은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이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첫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결코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한테 필요한 것을 내가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가난이든 질병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은 나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이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 거를 주려고 하는데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있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요.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느냐.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저는 성깔이 워낙에 못돼 먹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때리지 않으면 난 사람이 안 됩니다. 이번 고난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맞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날 안 때렸다면 나 버림받는 줄 내가 알 텐데 때리는 걸 보니까 나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도 나한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감사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5절을 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주시되 후히 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지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잠깐 허락하는 거다. 그래야 그 다음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생명에서 물질까지 또는 건강에서 지혜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우리에게 안 옵니다.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는다. 시험에 안 빠져요. 왜냐하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겠지. 나에게 항상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 좋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에 의미가 있겠지. 무언가 하나님이 그 다음 걸 주려고 이 고난을 주시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꼭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이 사람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요. 그런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옵니까?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이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마치 고난 안 당할 사람이 고난 당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근데 교만한 사람은요, 가만히 보면 나는 남한테 주긴 주되 받은 바가 없다라고 큰소리 치고 다녀요. 여러분, 이 사람은 참으로 착각도 보통 착각이 아닙니다. 우선 신체 발부, 이거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부모님께 받은 거지요. 먹고 자는 것, 사랑, 입맛, 세계관, 인생관, 모든 걸 다 사람들에게 얻은 거요, 받은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남한테 받은 게 없대요. 나는 자수성가했대요. 이러니까 이런 사람은 원망에 빠지기 쉬워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받은 것뿐이고 남에게 준 게 없대요. 다 받은 거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저 저는 받은 것뿐입니다. 하나님께한테 받았지, 부모한테 받았지, 형제한테 받았지, 이웃에게 받았지. 심지어는 난 모르는 사람한테도 난 받은 것뿐입니다. 일생을 두고 내가 갚는다 해도 난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늘에도 신세를 지고 땅에도 신세를 지고 난 정말 신세만 지고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시험 들지 않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내가 누구한테 받은 게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줬느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무리 주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아들을 주십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리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으면 이건 다 준다는 얘기입니다. 무언들 안 주겠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지 마라.
속아서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말씀을 주셨대요. 기가 막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뭐를 또 우리에게 준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을 보면 아들을 주셨죠? 말씀을 주셨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대요. 기가 막히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을. 여러분 저는 죽으면 천당 갑니다. 난 천당 가요. 난 죽을 거거든요. 보세요. 내가 안 죽나? 난 진짜 죽을 거예요. 난 꼭 죽어서 천당 갈 거예요. 왜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원을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시더니 말씀도 주셨고 성령님을 주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더니 구원까지 주었어요. 영원한 천당까지 나에게 주셨어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어떻게 얻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구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필요한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심지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무슨 길까지 주신다고요? 피할 길까지. 피할 길까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 감당하지 못할 건 주지도 않지만 그런 시험이 오면 또 피할 길까지 내준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조금만 어려운 일이 오면 시험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혹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모든 직분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직분까지 주셔서 주의 일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목적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 하게 하느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구역장, 권찰, 남녀 선교회 회장들, 임원들, 성가대 왜 이런 직분을 줘서 주의 일 하게 할까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천국 상급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 구원이요. 은사를 주셔서 주의 일 하게 하는 목적은 천국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년에 구역장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 천당 가셔서 상급 좀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년에 주일학교 반사 좀 해주십시오. 이 말은 내년에 천당 가서 면류관 1개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목사님은 맨날 나한테 일만 시켜. 착각하지 마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은 만만하니까 너한테 일만 시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 시키고 그냥 말 뿐입니까? 왜 우리에게 각종 은사를 주실까요? 전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1인 1사역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1인 1사역. 그래야 하나에 집중할 수 있다고. 근데 사실 저는 반대예요. 1인 1사역이 아니라 할 수 있으면 1인 3사역, 4사역, 5사역까지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못하면 하나만 하고. 왜 상을 5개나 밖에 놔두지 하나밖에 못 받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립니까? 까짓 구역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시간 되면 교사도 하고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다 받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까지. 언제까지 하느냐? 그 몇 년 안 해요. 나이 7, 80 넘으면 하나도 해도 못해요. 하나도 해도 못해요. 왜요? 다리가 떨리는데 됩니까 이게? 이것도 몇 년 안 남았어요. 여러분 몇 년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뛰어다닐 기간이 몇 년 남았을 것 같아요? 구역장 언제까지 시킬 것 같아요?
90, 100세까지? 어려울 거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반사를 하는데, 원래 성가대는 기본이고요. 주일학교 반사를 맡았는데 처음에 교회를 설립해갖고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제가 주일학교 총무를 맡았어요. 막 성장하니까 둘로 나눴어요. 1, 2, 3, 4, 5, 6 두 파트로. 그러다 그 다음에는 1, 2, 3, 4, 5, 6 세 파트로 나눴고, 한 5년 지나고는 학년별로 주일학교를 6개로 나눴어요. 교회가 급성장하니까. 그때 제가 대학교 4학년 올라갈 때인데 지금 총무를 3년째 하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반사 총무를. 연말 이렇게 교사 총회하면 임원 개선을 하잖아요. 총무도 바꾸고 부장도 바꾸고 다 바꾸는데, 지난 1년 동안 내가 총무하다가 생각하니까 힘들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내가 괜히 이런 거 맡아가지고 내년엔 절대로 안 맞는다. 도서관에 앉아서 그냥 공부나 하고 그냥 취업 준비나 하고 이 교사가 되고 싶었으니까 순위고사나 준비해야지. 이거 시간 뺏기고 이거 되겠는가? 그래서 연말 총회 오기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도 책임감이 강하니까 일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연말이 왔어요. 총회 날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네가 1년 동안 이렇게 원망하고 안 한다 하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한 걸 하나님이 안 받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한다고 한 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았겠어요? 억울하더라고요. 총회 날 가서 제가 신상 발언해요. 내가 올 1년 총무했는데 내년에 1년 더 하면 안 될까요? 만장일치죠.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3년째 총무하고 이제 내년에 4학년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안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갑자기 커서 주일학생이 많으니까 제가 대학교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교수님, 금년도 휴학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자네 군대 가는 것도 아니고 등록금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장학금을 받았으니까요. 만약에 휴학하면 장학금 끊어버릴 거야. 그래요. 왜 휴학하려고 하는데 이유를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주일학교 총무를 내년에도 맡았는데요. 총무일이 많아서 1년 휴학해야 되겠습니다. 나보고 돌았대요. 그래서 허락을 안 해서 휴학은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총무를 제대로 하고 싶어서 대학교 휴학계를 냈던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줄 때는 여기에는 약속하신 상급이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 땅에는 상급을 쌓으려고 생각 안 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내 모든 상급은 하늘에다 쌓는가. 그러니까 이 땅 부자도 좋지만 하늘 부자가 훨씬 지혜롭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은사, 모든 직분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는데 일만 시켜 먹으려고 준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전도를 꼭 우리가 해야만 이 세상이 복음화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전체를 다 예수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 방법을 안 쓰고 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쓸까요? 우리 상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천당 가서 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냥 전부 그냥 예수 믿게 한 번에 만들어버리면 주의 일은 누가 합니까? 그래서 이 미련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면서 죽도록 충성해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이 별과 같이 빛나는 상급을 약속해놓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면서 상도 주시려고 합니다. 이렇게 giving God, 너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히만 알기만 하면 교회에서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험 들 일이 없다. 내년에 봉사 한 해 안 하네, 시험 들 일이 없다는 거예요. 봉사 하나 더 맡기면 상급 하나 더 생겼다. 할렐루야. 이러고서 오직 충성만 있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냐. 이게 또 기가 막혀요. 다음 주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